할렐루야.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 찬양을 인도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의 컨셉은, 지금 청년들도 우리 잠언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을 배운 것 같습니다. 겸손이 지혜다.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진정한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자기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다. 이런 것을 깨닫다니 우리 청년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찬양 컨셉을 전부 다 하나님 찬양으로 잡았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진정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진정 겸손한 자다.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동도 받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 맨날 우리 자신만 보니까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멍청이 같고, 조금 실패하고 조금 자빠지면 못 일어날 것 같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는, 이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태양계가 우주에 보면 바다 모래보다 많은 거예요. 바다 모래보다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태양계 같은 그 은하계가 바다 모래보다 많다니까요. 그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모래 같은 지구 가운데 또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런 크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오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평생 복 줍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지금 오늘 해솔이 데뷔했네. 지금 청년들 얼마나 밖에서 불금을 보내는지 몰라.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복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잠깐 서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 중에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8번째 사사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다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녀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땅의 유지인, 길앗, 땅 이름과 사람 이름 똑같아요. 그 길앗이라는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 입다. 그 입다는 이복 형제들로부터 질투와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그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변방 도비라는 곳으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살게 됩니다. 입다가
비천한 출신이지만 그러나 이 입다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큰 용사다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싸움에 능했고 그리고 지략과 전술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서 전략적 협상에 능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돕 땅의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은 암몬족의 침입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급기야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길르앗을 통치하는 머리가 되는 조건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결국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땅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쟁에 임하기 전에 쓸데없는 서원을 하게 되죠. 그 쓸데없는 서원 때문에 결국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불운의 사사가 되고 맙니다. 전쟁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이스라엘이 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입다가 지략이 좋고 입다가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해서 그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결국 무남동녀 딸이 희생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싸움이 여러분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사기는 입다의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단 2줄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화와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비록 길르앗 땅을 대적 암몬에게서 구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사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일회성으로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입다의 역할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도움보다는 더 큰 해를 끼친 사사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사 입다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입다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치명타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고 맙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2달쯤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입다는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리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황당하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장 9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들도 똑같이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당시 유다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모두가 다 암몬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고 있어서 공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길라스 입다가 암몬을 물리쳐 줬습니다. 그러면 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맙다, 수고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들을 전쟁에서 소외시켰냐면서 지금 엉뚱한 딴지를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정작 입다가 힘들게 싸울 때는 돕지도 않았으면서도 막상 전쟁이 끝나자 군대를 꾸려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지금 요단 건너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자 할 때는 안 하고, 그리고 입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이 볼 때에 입다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이 들어가게 되면 남쪽은 유다가 대표 지파가 되고 북쪽은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됩니다. 이 당시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였거든요. 자기들이 장자지파고 자기들이 강한 지파인데 자기들보다 길라스의 이 입다가 추앙을 받고 리더가 되고 막 영광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난 것이죠. 에브라임은 입다의 공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승리의 공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잘하고 또 남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지지는 못할지언정 흠결을 찾아가지고 폄하하고 깔아내리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같이 동력하고 힘을 버텨주지 못할지언정 그러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꼭 딴말합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원래 딴말해요. 일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못하면 기도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면서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단점 만들어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뭐 큰 사업을 하면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자기가 사는 형편도 지금 넉넉하지 않으면서 헌금을 절한다고 자기 코도 석자면서도 저런 액수로 헌금을 한다고 저는 정말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괜히 열심히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폄하하고 정말 상대를 염려해 줘서 그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것이 시기 나고 질투 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에 대답이 없네. 새신자가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봉사해보려고 하면 그게 눈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것을 떨쳐내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나 이러면서 저렇게 처음에 열심히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식는다. 냄비신앙이다. 이러면서 폄하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축복하고 세워주겠습니까? 내가 못한 헌신과 봉사를 누가 하면 그리고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나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고해 주시네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런데 그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 짝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딱 그 짝이에요. 우리가 장자지파인데 싸워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싸우자 할 때는 뒤로 나가 있었으면서
싸워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길앗에 입다가 그것도 출신도 비천한 장녀 출신이 아들이 저렇게 이기고 머리가 되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에브라임 집하고 와서 입다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의 시비는 상습적이었습니다. 90년 전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면서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칠 때도 에브라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사사기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족속은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의 마음에는 우리는 다른 지파와 다르다,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특권의식이 그들 속에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특권의식이, 우월의식이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입다를 인정하지 않고 입다의 공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때는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내가 남들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주님 마음에 합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남들이 내보다 다 낫다, 이런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내보다 남들이 다 부족하다, 저 사람 내보다 부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그런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 그 자체가 악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억수로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높이는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 가장 질책하시고 경계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잘 믿는다고 과신하고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나 또 교회에 있는 여러 중직자들이나 교회에서 유력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어찌 보면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성도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목사보다도 그냥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은요,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직분을 이미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만 흥하옵소서. 나는 쇠해지고 주님만 흥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진짜 성도고 진짜 직분자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이 교만과 상습적인 시기와 질투가 다시 돋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에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과거 기드온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그렇게 공격에 오니까 에브라임을 설득하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들은 껌물포도 아니야, 껌물포도. 에브라임 너희들은 만물포도인데 너희들이 맞인데 어떻게 너희들과 비교하겠느냐. 우리는 껌물포도다. 지금 겨우 지금 뭐 해보려고 하는데 비교 안 된다. 그렇게 에브라임이 비유를 맞추면서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그러나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 자기가 높아지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투하면서 자기 딸까지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사생아 같은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안녕이나 화평이나 혹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명예, 자기 자리, 자기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입다의 공을 무시하고 특히 입다가 가진 상처를 이 에브라임이 지금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지파 간에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의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길라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 속해 있었는데 다 도망가가지고 너희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 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폄하합니다. 에브라임이 입다가 속한 길라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그렇게 경멸을 했는데 사실 이 길라 족속은요 본래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식 한 지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길라 족속이 마치 자신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정통성 없는 족속처럼 그렇게 비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입다는 길랏에서조차 살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의 변방 돕 땅에서 지금 외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와가지고 길랏 전체를 갖다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그렇게 멸시하니 지금 입다가 그 말을 듣고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입다에게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렇게 지금 과격하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입다가 자신의 딸을 불로 살라가지고 제물로 드렸는데 딸을 불태워 죽인 이 입다에게 내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하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그의 집안을 자극했고 그리고 그의 족속을 도망 나온 사람처럼 멸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다를 쭉 살펴보았지만 입다는요 싸우기 전에 먼저 항상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협상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족속과는 그 어떤 협상이나 그 어떤 대화도 없이 바로 전쟁에 돌입합니다. 입다가 지금 단단히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첫 번째,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 서원,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가 바로 에브라임과 다른 협상이나 다른 대화 과정 없이 바로 전면전을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입다의 큰 두 번째 실수입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100번 잘못했죠, 에브라임이. 그렇다고 입다가 에브라임을 설득이나 타협을 할 시도도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인 것은 입다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만
먼저 생각하여서 에브라임을 공개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에 수치를 줬다는 거죠. 입다의 보복은 아주 철저하고 잔인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라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의 전면전에서 일단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 길라 사람들은, 이 입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망가는 에브라임보다 먼저 요단강을 딱 점령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이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딱 요단강을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을 금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장하여서 에브라임 족속 중에서 변장하여서 강을 건너 도망가려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끝까지 지금 색출하고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입다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철저하죠. 옛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것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킬링필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일어난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khmer 정권이 캄보디아를 공산화시키면서 약 100만 명의 사람을 학살합니다. 학살하는 방법도 얼마나 잔인한지, 총알을 아낀다고 죽창이나 대금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비닐로 얼굴을 씌워가지고 목을 졸라서 질식해서 죽이고, 또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바위에 혹은 나무에 쳐서 죽였습니다. 갓난아기들도 그렇게 죽였어요. 당시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이 캄보디아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까지만, 6.25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보다 더 못 살았죠. 더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흥하고 캄보디아는 이렇게 못 일어나는 것은 지식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khmer가. 그런데 지식인들 어떻게 죽였냐? 첫째, 안경 낀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도 죽을 사람 많습니다. 안경 낀 사람, 왜? 책 많이 보고 똑똑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손을 펴봐라 그래가지고 손이 보들보들하고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노동자는 땅을 파고 일을 하고 하는데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펜대만 굴리고 그래가지고 손 보고 안경 쓴 거 보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냥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 죽습니다. 800만 명 인구 중에서.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몇 세대가 흘러가야 될 거예요. 이렇듯 이 지금 입다가 이 에브라임 족속들을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서 나루턱을 딱 차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쉿볼렛. 이 쉿볼렛 이 말은 흐르는 강, 홍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쌍시옷 발음을 못합니다. 쌍시옷을 시옷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쉿볼렛 이래야 되는데 쉿볼렛 발음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이 입다가. 이 경상도 사람도 쌍시옷 잘 안 되지. 쌀 해볼까요? 시작. 잘하시네. 우리는 쌀 그러면 쌀 냄새, 쌀 냄새. 시작. 잘하시네. 우리는 살 냄새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친구들이 놀려요. 뭐라 놀냐면 음악 수업. 저는 어가 안 돼요. 어가.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고 음악이야. 음악.
음악. 우리들은 어가 잘 안 되고 전부 다 어로 해요. 그렇지? 저만 그런가요? 이 경상도 사람 그게 이 구분이 잘 못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역마다 그런 게 좀 있듯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쌍시옷 발음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시볼렛이라 해봐라 해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인 것입니다. 이때 죽은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42,000명입니다. 42,000명. 출애굽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들이 32,500명이었습니다. 32,500명.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300년이 지났으니까요. 300년이 흘렀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많은 사람들, 아마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2,000명을 죽였다고 하니. 사사시대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일어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사사기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레위 사람의 첩 사건 문제로 11개 지파가 베냐민 1개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냐민의 25,000명을 죽이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 600명만 남깁니다. 거의 베냐민 지파도 멸절돼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싸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비참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죽는 그런 비참한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나 공동체의 몰락은 외부의 강한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부의 분열과 분쟁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으니 자기 소견대로 그냥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소견하고 안 맞으면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을 버려야지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 되고 내적으로 일체가 될 때에 사탄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의 최후를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많은 사사 중 이 입다는 많은 분량을 할애한 대사사입니다. 대사사 입다였지만 소사사를 포함한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6년. 소사사를 포함했어도 가장 짧은 기간 이 입다가 6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기분으로 쓰임받은 이 입다는 오래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쓰임받고 싶으면 자기 혈기를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놔. 그러면 오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됩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면 오래 쓰임받지 못합니다. 최단 기간 다른 사사에 비해서 6년. 두 번째, 여기 보면 이 입다의 죽음 이후로 보면 보통 사사들이 치리한 동안에는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따라오는데 입다에게서는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평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사사가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6년 동안 길앗을 다스리면서 암몬을 물리쳤지만 딸을 죽이고 에브라임 족속의 씨를 말림으로 결국 입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약화시킨 그런 사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작은 싸움에서는 입다가 이겼지만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입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 입다.
이 입다는 결국 이스라엘을 더 큰 고통과 슬픔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사 입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입다를 사용하시지만 입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심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안녕이나 화평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므로 이스라엘이 내분에 빠지고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정도까지 피해를 보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행동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우리 기관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있는가? 목사도 교회를 좋아지게 못하면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좋아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시비쟁이였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타인의 결점을 찾아내고 시비나 험담이 습관화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욕심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한 지파였습니다. 우리 속에 이 에브라임과 같은 습관화된 죄가 없는지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받는 복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뭐 좀 해보려고 애를 쓰더라, 수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인정을 해 주십시오. 뒤에서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지 말고 다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투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적과의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민족끼리 서로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약화되는 그런 사사시대를 입다가 만든 것입니다. 입다처럼 나의 감정이나 판단에 의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다른 사람의 공을 탐내거나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는 이런 입다나 우리에게는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내 기관이, 내 부서가 나로 인해서 유익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광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감정 따라 행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유익을 따라 행하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기나 질투나 미움의 감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화평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로 인해 주님의 공동체가 복을 받으시도록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